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 제1세대가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그 경험, 아말렉과의 전투,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을 멸하시고 아무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선 경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군인이 멸망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군인들, 경험의 승리를 경험해 본 군인들이 있어야지 이제 약속 땅에 들어 싸우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많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과 마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 주관 이건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합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전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재질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멸망한 후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아서 모든 경험하는 것이 내게 없어도 내 능력이 혹 부족하고 재주가 없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하신 그 은혜,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의 2022년의 삶이 1세대 출애굽 1세대처럼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거역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앞으로 해 나가서 약속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 삼수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암몬 족속 롯 자손에게 기업을 준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암몬 족속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몬 족속도 아낙 족속들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컸지만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이 키가 크고 강한 족속들을 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도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키가 크고 강한 그 민족을 멸하고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너희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지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암몬 족속도 르바임 족속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백성들을 다 멸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하물며 롯 자손에게도 이렇게 그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 족속처럼 키가 크고 숫자도 많고 강한 이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근심할 것 없다는 거죠.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 필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저 그랬습니다. 24절 25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저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너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넘겼은즉 그 땅을 차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내게 넘겨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뜨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모든 대적들이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나고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기다리는, 아무 소망이 없이 죽기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왜 안심하라 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기엔 지금 풍랑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이제 많은 짐들도 다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데 입에 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과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고 무사히 땅에 육지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내 손에 넘겼은즉 여호와께서는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잊어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넘치는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롯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고 시온의 땅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아르논 골짜기 너머에 있는 시온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온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옥과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 신명기 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악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넘기시고 그들을 다 멸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고, 성벽이 높고 견고한 성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리고 이들이 밤새도록 통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장 10절로 11절에도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 거인족이라는 뜻이죠. 거인족이라고 해서 르바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도 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바임의 남은 족속, 르바임 족속의 남은 사람 바산 옥분이었다고 했는데 이 옥의 침상이 어떤가? 철침상이라. 철침상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철침상 길이가 4.1m 정도 되고 넓이가 약 1.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침상이 있죠. 그것도 철로 만든 아주 거대한 침상입니다. 이 놀라운 침상을 그것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만큼 물론 그 길이가 4.1m 되었으니까 이 옥의 키가 4.1m 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만큼 거인이란 소리입니다. 거인이란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르바임 족속인 바산 옥과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거죠. 옥과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의심하며 주저하고 걱정하며 움츠러들거나 겁나서 물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 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고 시험에 잘 들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고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잘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군대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은 약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싸움에서 져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고 싸워서 실패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 쫓겨나와가지고서는 광야에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그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가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도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롯 자손에게 주신 땅, 시온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 바산 옥과 그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충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행진하여 깊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고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내 성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 400여 년부터 약속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1세대가 멸망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약속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눈앞에 두고도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너무나도 답답하여 안타까워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가르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내 교훈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람을 보는 거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류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모든 환경이라든가 형편처지 문제들 보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비결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도 그냥 말로만 믿음의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보고 주의 모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무엇보다 우리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2022년도 담대히 주님 가시기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년도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험한 세상을 항상 주님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약속하시고 저희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약속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